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금과 은과 놋,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가는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와 관여드는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불릴 보석 등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증거궤와 또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와 기구들을 만들라 하셨고, 오늘의 또 다른 달주 출애굽기 26장에서 그것들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또 제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드리라고 하셨던 그 예물은 다름 아닌 성막과 또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기물을 만들 재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듯 재료만을 지정해 주시고 모세에게 알아서 소견대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라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재료들을 어디에, 어떤 길이로, 어떤 두께로, 또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까지 매우 세세하게 모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정밀한 설계도까지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시고, 또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우레와 또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긴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얻을 것이란 사망밖에는 없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 안 속죄소에 돌아가신 증거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모세에게 일러주시겠다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실 수 있는,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만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셨던 그 성막은 피 흘림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또 지성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줄 대속의 피를 들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마련하셨던 은혜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재료로 준비하신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피 흘림 있는 대속의 원리와 그 원리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백성들의 복락을 상징하는 재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듯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성막을 통한 대속의 은혜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지루하게 읽어내리곤 하는 성막을 이러이러하게 만들라 하신 출애굽기 25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다른 구원의 길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으셨던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그래서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예 모른다면 혹시 모를까 뻔히 다 알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도가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100명이 넘고 그런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사실 이상하게 여길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구주가 아니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에게 꽁꽁 둘러싸인 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던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예고하시고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로운 자 또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다른 길이란 세상 천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 외에 다른 복음이 존재한다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실 다른 어떤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귀하신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주님이 진정한 구세주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원수가 주님께서 낳으실 계보를 끊으려고 수천 년간 그렇게 애를 썼을 리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던 마리아를 가리켜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건 다 있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1분 1초라도 잊어서는 안 될 생명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도 굳게 붙잡으시면서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노리는 원수의 괴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견고히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